자, 설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네, 우리 좌우 옆뒤 보시면서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유, 좋은 거 많이 드셨나 봐요. 네, 좋아 보입니다. 쉼이 있는, 회복이 있는 그러한 설 명절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잘 마무리하셨으면 좋겠고요. 내일 출근도 잘 하시고요. 네, 명절이어서 먹은 것은 참 많은데, 그죠? 보통 명절 때보다 우리 움직임이 적어지다 보니까 몸이 조금 더 둔해진 것 같아요. 명절의 끝을 잘 마무리하고 일상으로 잘 복귀하면 좋겠습니다. 얼마 전에 유퀴즈를 봤습니다. 보통 저는 이제 재방송이 맞으면 재방송을 보는데 제자훈련을 마치니까 딱 그 시간이 유퀴즈 시간이더라고요. 어떻게 다 보게 됐는데 주제가 뭐였냐면 뭐뭐의 진심인 사람들, 뭐뭐의 진심인 사람들이었는데 그 중에서도 제가 기억나는 게 이 괴물의 진심인 사람이 있었습니다. 곽재식 작가라는 편이 기억이 납니다. 여러 가지 이분이 하는 이야기가 다 재미가 있었는데 이분이 하는 얘기 중에 이런 게 있었어요. 물은 끓여도 굳지 않는데 계란은 끓이면 굳잖아요. 이거 안 궁금해요? 네. 유재석에게 또 조세호에게 이거 안 궁금하냐고 정말 찐으로 진짜 안 궁금하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인덕션을 이렇게 손에 대면은 뜨겁지가 않은데 전용 용기를 대면 그 안에 물이 끓잖아요. 이거 안 궁금해요? 안 궁금하냐고 막 물어보는 거예요. 그 진실함이 담긴 그 궁금함이 매우 신선했습니다. 웬만한 것은 사실 우리가 다 신경을 끄고 살아서 별로 안 궁금해하는 이 시대의 보통 사람들한테 아주 신선한 자극을 주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어떤 것에 진심이려면 그 전에 전제되어야 되는 것이 바로 호기심인 것 같아요. 궁금해야 되는 것 같아요. 궁금해야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여러 가지 우리 지체들도 궁금했던 것들이 주제들이 많이 있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어렸을 때 이 야구가 되게 궁금했습니다. 투수가 공을 던지는데 어떻게 공이 휘어서 들어가지? 그래서 아무리 팔을 이렇게 비틀고 던져도 공이 안 휘어요. 왜 그럴까요? 제가 가지고 있는 공은 밋밋한 고무공이고 테니스 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이 휘려면 야구공 위에 오돌토돌 되어 있는 이 실밥 같은 이런 돌기 같은 것들이 있어야 공기에 저항이 생겨서 공이 휘거나 또 이렇게 다른 방향으로 갈 수가 있는 건데 어릴 적에 그걸 알 게 어디 있습니까? 아무리 해도 휘지를 않는 거죠. 실밥이 모두 몇 개인지 아십니까? 108개예요. 108개. 외워서 되는 게 아니고 그냥 궁금하면 알게 됩니다. 투수가 던지는 거리, 포수하고 투수와의 거리가 몇 미터게요? 18.44m입니다. 이거를 외운다고 되는 게 아니죠. 궁금하면 알게 되는 거예요. 알게 되는 거예요. 마음이 가면 알아집니다. 알아집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궁금한 게 있었어요. 뭐가 궁금했게요? 기도가 궁금했습니다. 11장 1절, 누가복음 11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신 것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제자들이 뭘 궁금해했습니까? 기도를 궁금해했습니다. 기도에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요한이 요한의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줬다는 풍문을 들은 거죠. 그런데 그 순간 예수님이 실제로 홀로 기도하고 내려오신 겁니다. 사실 제자들이 궁금해했다는 것 자체에 우리는 박수를 보낼 만합니다. 여기서부터 시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제자들의 질문, 기도가 뭡니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라는 이 이야기에 대한 답변이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에서 조금 위로 올라가면 11장 2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성경 가지고 계신 분들 한번 보십시오. 2절부터 4절까지 어떤 내용인지 정말 빨리 읽으실 수 있으세요. 어떤 기도지요? 주기도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주기도문입니다. 물론 우리에게 잘 알려진 찬송가 맨 앞 껍데기에 붙어있는 그 주기도문하고 조금 버전이 다릅니다. 왜 그럴까요? 찬송가 앞부분에 붙어있는 그 버전은 마태복음 본문에 있는 것을 우리가 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같은 내용이 누가복음 오늘 11장에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내용은 같습니다. 기도에 대한 내용은, 가르침은 같은데 이 내용이 등장하는 그 흐름은 다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이방인들이 막 중언부언하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막 중언부언,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이런 말 저런 말 막 하는 그 기도에 대한 대조로서, 대안으로서 예수님께서 기도는 이렇게 해라 라고 말씀을 해주신 게 예수님의 기도였다면, 누가복음에서는 그 맥락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물어본 것에 대한 답으로서 예수님께서 똑같은 주기도문인데 예수님은 그들에 대한 답으로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겁니다. 제자들이 궁금해하는 이 기도에 대해서 예수님이 첫 번째 단락에서 기도의 내용이 어때야 되는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주기도문으로 그들에게 아주 엑기스를 전달해 주시지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죄 용서 위해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두 번째 단락, 그 두 번째 단락이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입니다. 두 번째 단락에서는 예수님께서 특별히 기도의 방법에 대해서 교훈하십니다. 주기도문을 통하여서 기도의 내용을 알았다고 한다면 그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말씀하십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역사적인 사건은 아닙니다. 실제 일어난 일이 아니고 기도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 당시에 일어날 법한 일을 하나 만드셔가지고 이해를 돕기 위해서 비유를 사용하신 겁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야기를 만드신 거예요. 5절하고 6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3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을 것이 없노라 하면, 우리 언어 영역에서 잘 나올 법한 지문입니다. 같은 벗인데 그 벗이 다른 사람을 지칭하기 때문이죠. 다음 중에 다른 벗은 누구인가? 이거 저 같아도 시험 문제를 낼 것 같아요. 자, 5절에 너희가 누굽니까? 이 교훈을 받고 있는, 기도에 대해서 질문을 한 제자들, 그리고 이 제자들 곁에 서서 예수님의 기도에 대한 답변을 듣는 사람들, 청중들입니다. 자, 내가 A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에게 친구가 있습니다. 그 친구를 B라고 하겠습니다. A라는 사람의 친구 B는 옆집 친구예요. 가까이 살아요. 그런데 A라는 사람에게 B라는 친구뿐만 아니라 C라는 친구도 있어요. 그런데 이 C는 가까이 살아요? 멀리 살아요? 멀리 삽니다. 이해되시죠? 여기까지 따라오셨죠? A에게 B 친구가 있고 C 친구가 있는데 B는 가까이 살고 C는 멀리 살아요. B하고 C하고는 별로 안 친한 것 같아요. 자, 그러면 A, B, C를 대입해서 다시 5절과 6절을 다시 써보겠습니다. 우리 방송실에서 아주 신경을 써서 색깔도 다르게 쳐줬어요. 또 이르시되 너희 A 중에 누가 가까이 사는 B,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 가까이 사는 B 친구한테 가서 말하기를 친구야, 떡 3덩이를 나한테 좀 주라. 내 다른 친구 C라는 친구가 여행 중에 멀리 있는데 여행 중에 우리 집에 왔는데 내가 먹을 것이 없네. 이겁니다. 2021년 한국 문화에서는 사실 잘 이렇게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아무리 친해도 한밤중에, 그죠? 친구 집 가가지고 문 두드리는 거는 예의가 아닙니다. 그러나 이 당시 1세기에 이 팔레스틴 배경에서는 이 장거리 여행을 보통 밤중에 했기 때문에, 그래서 손님이 보통 도착하는 시각이 한밤중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무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 손님을 위하여서 항상 여분의 그 식사를 준비해 놓는 것이 당연한, 보통 그런 일이었는데, 사실 보통 다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을 알지만 모든 집들이 그 일을 잘 할 수는 없었습니다. 정말 부자가 아니고는 넉넉하게 빵을 미리 구워 놓을 만한 집이 많지는 않습니다. 물론 요즘처럼 24시간 편의점이 있어서 갑자기 가서 삼각김밥이라도 사서 주면 좋겠지만 이 당시는 그게 안 되잖아요. 보통은 당일에 먹을 빵을 구워서 당일 먹고 소비해버리고 그 다음날 일어나서 그날 먹을 빵을 다시 굽는 겁니다. 남는 게 없지요. 그리고 또 하나의 독특한 점이 무엇이냐면
이 당시의 동네 문화는 우리 이 옆집에 손님이 왔다고 한다면 그 손님은 그 옆집 개인의 손님이 아니라 온 마을의 손님이 됩니다. 되게 공동체성이 셌죠. 그래서 옆집에 손님이 오면 그 집만의 일이 아니라 온 마을이 함께 나와서 맞이하고 환대하고 친절을 베풀고 하는 것이 보통이었고, 그것이 자연스러운 문화였습니다. 다 그렇게 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것이 문화라 하더라도 쉽지 않은 것은 쉽지 않은 겁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A라는 사람이 중간에 껴있는 형국이지요. B라는 친구도 있고 C라는 친구가 있는데, 자신에게 들이닥친 이 한밤중에 찾아온 C라는 친구도 정말 잘 맞이하고 싶고, 또 지금 한 동네에서 같이 잘 지내왔던 B라는, 가깝게 살고 있는 B라는 친구하고도 잘 지내고 싶고, 이 두 사람을 한 분에 다 나이스하게 충족시킬 방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되죠. 어느 한쪽이 조금은 마음이 불편하거나 좀 서운한 일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친구 B가 지금 찾아가면 다 잠들어서 잠자고 있을 텐데, 식구들을 잠을 다 깨서라도 아마 그 집안은 분명히 빵 여분이 있을 거니까 담대하게 그에게 그 빵을 달라고 할지, 그래서 이 빵을 구해서 한밤중에 여행으로 온 C를 먹일 것인지, 그게 첫 번째 대안. 두 번째 대안은 아니면 미안하니까 주저주저 하면서 친구 이 B라는 집에 가지를 못하고 그냥 어정쩡하게 먹을 것을 준비하지 못하고 제공하지 못하고 C를 그냥 맞이하게 되면, 당연하게 제공해야 되는 그 음식을 제공하지 못해서 그 A라는 사람은 그 당시에 보통의 평가로서 좋은 호스트가 되지 못하는 거죠. C한테 조금 결례를 행하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예수님의 비유에서는 이야기가 어느 쪽으로 흘러갑니까? 첫 번째 쪽으로 흘러갑니다. 조금 이게 얼굴에 철면을 깔고 가서 문을 두드리는 거죠. 여러분, B 집에 가서 A가 문을 두드리는 순간 이 이야기 속에 B도 어떻게 된다? 포함이 되기 시작한다. 모르면 몰랐지 알게 된 이상 이 이야기 속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책임이 있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우리가 보는 이 성경에는 이 물음표가 없어요. 그죠? 이게 지금 이렇게 내려서 읽어야 될지 올려서 읽어야 될지 이 문맥상 이렇게 잘 느껴야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 7절 말씀을 하시면서,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시면서 7절에 없노라 하겠느냐 하면서 청중들에게, 제자들을 통하여서 기대하시는 답변이 뭐예요?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청중들에게 기대하는 답변이 무엇입니까? 문은 닫혔고 이미 자고 있으니 빵을 줄 수 없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 답은 아니다, 준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기대하는, 그리고 모두가 예상하는 답변은 줄 수 없노라 이게 아니라 그래도 준다 이겁니다. 준다. 이거는 억지가 아니에요. 대부분의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예상하고 답변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도 줍니다 라는 이 답변을 하게 됩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이 비유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말씀의 포인트가 8절에 나오는데, 8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자, 여기서 이 간청함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강조점이 달라집니다. 이 간청함을 A라는 사람에게 많이들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내가 막 떼써가지고 빵 달라고 할 수도 있다. 뭐 그것도 하나의 해석이긴 하지만 요즘 많은 학자들은 이 간청함의 주체를 B 쪽으로 많이 합니다. 이 간청함을 부끄러움을 면하기 위해서, 체면을 잃지 않기 위해서라고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강조점이 A한테 가지 않고 B에게 갑니다.
A가 간청해서 받아냈다기보다는 B라는 친구가 그 도움 요청을 받은 B라는 친구가 그 마을 공동체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잘 살아가기 위해서라도, 조금 귀찮을 수 있지만 손님 대접의 의무에 소홀하지 않았다는 평가를 받기 위해서라도 손님 접대용 빵을, 떡을, 밥을 빌려주었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모두가 예상하듯이 이 친구 B는 예수님의 이 비유에서 누구를 빗대어서 말씀하시는 거겠습니까? 하나님을 이 친구 B의 모습에서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A라는 사람이 기도를 세게 하던, 약하게 하던, 높이 하건 낮게 하던 그것을 떠나서 하나님이라는 분 자체가 기도를 들으면 어떻다고요? 자신의 성품상, 자신의 존재상 그 요청에 반응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한 신이라는 거예요. 원래 그러한 성품을 가진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기도를 들은 이상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런 해석은 그 다음 단락에 나오는 기도의 응답 부분에서 더욱더 확실하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11절과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면 시작.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로서 그분의 성품상 어떻다는 거예요? 좋은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세상에 혹 부족하고 한계 있는 부모들, 우리 부모님들 다 존경하시잖아요. 저도 존경합니다만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저도 우리 자녀들 정말 잘 키우고 싶지만 우리 자녀들은 저한테, 엄마 아빠한테 서운한 게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도 이렇게 한계 있는 부모라 할지라도 자식한테는 어떻게 하면 좋은 것 줄까, 그 염려를 하면서 살아갑니다.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자녀들이 뭘 구하는데, 야, 너 오늘 잘 됐다, 너 오늘 너 버릇 한번 고쳐보자, 너 골탕 한번 먹여봐라 하면서 엉뚱한 것을 주시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신다. 하늘 아버지가 그런 분 아니시다. 그런 성품이 아니시다. 누가복음 11장에서 이렇게 쭉 나와 있는 것, 기도의 내용, 기도의 방법, 기도의 응답, 이 세 단락 모두를 꿰뚫는 핵심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라는 것이고, 그 아버지의 성품에 대한 그 주제가 이 기도에 대한 교훈을 뚫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이런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우리의 아버지시고 이러한 성품을 가지신 이 분, 이것이 바로 기도의 핵심이요, 기도에 있어서 첫 단추입니다. 기도의 첫 단추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분이 누구냐 하는 거예요. 아버지다. 아버지는 이러한 성품을 가지고 계시다. 첫 단추를 잘 끼고 들어가야 됩니다. 이 첫 단추를 급하다고 해서 삐뚤빼뚤 깨고 막 나가면 다시 돌아와서 옷 벗고 다시 첫 단추를 꿰야 됩니다.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가 필요한 거 이미 너무 잘 알고 계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안 줄지 몰라도 자신의 성품에 따라서는 결국에는 떡을 내어주실 수밖에 없는 분이시니까 그거 이미 다 정해져 있고, 너무 잘 하시는 아버지로서 너무 잘 하시니까 기도를 막 요란하게 하지 않고 그냥 얌전하게, 그냥 품위 있게 조금 살짝만 구해도 하나님은 응답하시게 되어 있네요. 딱 그 정도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자, 분명하게 이야기하지만 기도에 있어서 핵심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전제를 가지고 첫 단추를 끼워야 됩니다. 그러나 그 첫 단추 딱 끼워놓고 뒤로 물러서서 아버지께서 제 인생 너무나 잘 아시니까 알아서 잘 해주세요. 선한 길로 인도해 주세요. 선한 길로 잘 인도하신다면서요. 그렇게 하세요.
저는 제 인생에 대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제 인생에 대해서 아무 생각을 갖지 않겠습니다. 제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세요 하고 뒤로 물러선다면 조금 헷갈리시죠? 얼핏 들으면 신앙이 엄청 좋은 것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사실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태도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오해하는 것이고 기도를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를 산수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기도는 신비입니다. 기도는 단편적이지 않습니다. 매우 다각도이고 다면적인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를 너무 단순화시켜서는 안 됩니다. 기도는 엄청 쉬우면서도 엄청 어려운 작업입니다. 사실이 그렇습니다. 누가 기도 쉽다고 합니까? 자, 첫 단추를 끼웠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성경적으로 이해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근거로 우리가 그분 앞에 나아갑니다. 자, 그렇다면 그 다음 단계 어떻게 합니까? 기도를 합니다. 사실 기도하면서 또 다시 처음 단계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더 깊이 알고 더 깊이 깨닫게 됩니다. 성경 읽고 설교 듣고 단순하게 목사님 저렇게 얘기하니까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고 선하게 나의 기도에 하나님 아버지로서 선하게 응답하신 분이야 라고 단순 명료하게 정리되고 끝나고 치워버릴 수 있는 성격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사실이 정말 내 인생에 있어서 정말 동의가 되고 확인이 되고 증명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제3자처럼 뒤로 빠져가지고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니까 그렇게 하세요, 나는 뒤로 빠져 있겠습니다. 아니요,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정확하게 인지하고 그 다음 내가 할 일이 무엇이냐면 니나노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더 끈질기게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성품에 기대어서 더 끈질기게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성품과 나의 욕망이 충돌하는 지점을 만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내가 인지하고 존재하고 하나님의 그 아버지 되심을 내가 인정하고 그 순간 하나님의 그 선하신 성품과 나의 욕망이 충돌하는 지점이 기도를 통하여서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 지점에서 우리가 몸부림치면서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 것을 요구하시는데 나는 어떻습니까? 여전히 판단해. 생긴 것으로 사람을 가려서 만나. 넌 가, 넌 와. 그 지점에서 충돌이 생기는 거예요. 빵! 그러기 때문에 부르짖으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틀리셨습니까? 아니요, 내가 틀렸어요. 내가 틀렸으니 내가 교정되어야 되니까 쉽게 안 바뀌니까 그렇게 부르짖으며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나를 바꿔달라고, 내 눈을 좀 교정해달라고, 내 생각을, 내 고집을 꺾어달라고 부르짖는 겁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여러분, 원하는 학교 있으시지요? 원하는 직장 있으시지요? 만나고 싶은, 결혼하고 싶은 이성에 대한 기준이 있으실 겁니다. 그 모든 마음의 바람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셔서 점검하셔야 되는 거예요. 욕망이 다 나쁜 게 아닙니다. 그 욕망 때문에, 그 욕구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단 그 욕망을 점검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내 욕망을 무임승차시키고 있지는 않은지 기도하면서 구분해내야 되는 거예요. 구분해내야 되는 거예요. 아프죠? 겉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내 인생을 어떻게 하겠다 하는데 사실은 한 커플, 두 커플만 벗기면 그 안에 내 욕망이 더 큰 거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교훈하시고 이어서 하시는 말씀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좋아하는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할렐루야, 아멘. 너희들이 기도하는 하나님은 너희 아버지 되시는데, 그러니까 가만히 조용히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기다리면서 잠잠하게 있어라가 아니고 너희들이 기도하는 하나님은 너희 아버지 되시니까, 그러니까 구하라, 그러니까 찾아라,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문을 두드리라는 거예요. 이게 모순되어 보이십니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아버지신데 내가 왜 유별나게 굳이 구하고 자꾸 문을 두드려야 되는 의문이 드십니까? 왜 굳이 그렇게 유별나게 작정 기도를 하고, 왜 굳이 새벽 기도를 해야 되고, 왜 때로 금식 기도를 해야 되는가? 기도는 주일에 이렇게 예배당 와서 하면 되는 것이지 왜 평소에도 기도를 해야 되는가? 그 모습들이 여러분 유별나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 그분의 성품과 나의 간절하고 끈질긴 기도가 여러분 한 공간에서 만나야 돼요. 얼핏 보면 모순되어 보이지만 절대로 아닙니다. 다시요.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성품과 나의 그 간절하고 끈질긴 기도가 한 공간에서 만나야 돼요. 만나야 돼요. 이 둘이 만나지 않고 따로따로 놀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내가 인지를 하지 않습니다. 인정하지 않고 그분의 성품에 내가 기대지 않고 내 편에서만 간절하게 끈질기게만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라 생각하지 않아. 그런데 기도는 해. 끈질기게. 그 자세로 아무리 40일 금식 기도를 한들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여러분 40일 기도를 그렇게 제대로 했다면 그 속에 고집이 꺾이겠지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조금씩 알아가겠지요. 그런데 그 고집이 꺾이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것은 기도는 아니고 그것은 고행만 남습니다. 기도는 안드로메다로 날아가 버리고 배고픔만 남는 거죠. 기도는 내 고집을 꺾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무산시키거나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고집을 내가 꺾어버리는 것은 그거는 기도의 목적이 절대로 아닙니다. 반대의 예도 가능합니다. 만약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내가 너무 잘 이해를 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안 해. 내 편에서는 할 게 없다고 생각하고 기도를 안 해요. 이 또한 엄청난 모순이라는 거죠. 왜 할 게 왜 없습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 올바로 인식하면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기도할 부분이 엄청 많아지거든요. 기도할 부분이 엄청 많이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기도의 지평이 넓어지거든요. 기도의 방향이 막 바뀌거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기도를 내가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기도를 따라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나님의 나라를 일궈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제대로 인식한 자녀들은 기쁨으로 그 기도의 시간을 확보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제가 고집은 버리고 끈기 있게라고 하였습니다. 사실 이렇게 보통은 고집을 가지고 고집이 있어야 끈기를 갖고 나아갈 텐데요. 일부러 이렇게 정했습니다. 우리가 끈기 있게 기도할 수 있는, 또 그렇게 기도해야 하는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셔서 우리가 구하기만 하면 가만히 못 들은 척 할 수 없는 그런 성품을 가진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끈기 있게 기도를 해야 되고요. 또 우리가 끈기 있게 기도해야 되는 이유,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면서도 여전히 내가 포기 못하는, 여전히 내가 꺾지 못하는 그 고집을 용기 내어서 담대하게 부끄러움 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아뢰면서 그 고집을 꺾어 나아가기 위하여서 그렇습니다. 이 일은 단번에 되지 않습니다. 시간이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밥 먹기 전에 씻기도 하듯 5초 10초 기도하는 것으로 안 되니까 시간을 확보해서 때로는 10분, 때로는 30분, 때로는 금식을 하면서까지 몸부림치면서 끈기 있게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매어 달리는 거죠. 조금 고상한 부분은 떨어져 나갈지 모르지만 죽기 살기로 매어 달리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보통은 끈기 있게 무엇을 하려면 고집이 필요하다고 하지요. 그러나 기도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끈기 있게 하되 그 과정 가운데에 우리의 고집이 약해집니다. 그런데 끈기 있게 기도했더니 그 사람이 고집이 세졌다? 기도의 방향을 점검해 봐야 되는 것이죠. 그것은 기도가 아니라 고행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끈기 있게 하되 그 가운데 우리의 고집이 약해지는 그 기도의 여정을 우리 이 젊은이 때, 이 젊을 때에 맛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람원교회 청년교구에 있으면서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러한 기도를 내가 하고 또 주변의 지체들과 함께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부끄러움 없이 담대하게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나아가서 끈질기게, 그러면서 내 안의 고집을 직면하고 하나둘 꺾어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한 부분을 감히 내가 조금씩 책임져 가는 주님의 자녀들 다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아멘.